성경 말씀 창세기 1장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가끔은 한 번씩 왜 성령께서 일하시면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될 텐데 왜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되는 사람이 없을까? 한순간에 변화되는 사람이 없을까? 한순간에 변화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다가도 좀 지나고 보면은 아니네. 왜 항상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한순간에 창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데도 한순간에 데리고 가지 않으신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도 한순간에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한순간에 하셨다면 하나님 이것도 한순간에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성을 차근차근 일깨워 가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가면서 가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냥 나놓자마자 어느 순간에 어른 행세하면 징그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 같은 그 생각이 들긴 해요. 그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과 똑같은 일을 지금 천지 창조의 과정에 담아 놓으셨거든요. 이걸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과정이었다라고만 생각하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제한이 따라와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천지보다 소중한 게 나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천지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천지 창조가 소중했겠어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역사가 소중할까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가시는 그 역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담의 창조의 과정인 것과 동시에 나를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 그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아야 이 성경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과거 옛날의 역사의 문헌일 수밖에 없어요. 내게 주시는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과거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책일 수밖에 없다고요. 과거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책을 넘어서 이게 성경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여기 기록된 내용이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내용이다 라고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첫째 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태초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의 태초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태초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육체적 존재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 이제 창조되기 위해서 태어나는 그 순간 그게 나의 태초거든요.
그렇게 접근해야 맞죠.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것도 그렇겠지만 태초에 나의 정신세계와 육체적인 세계가, 정신세계라는 것은 현재 뇌에서 작용하고 있는 정신세계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도 있거든요. 그 정신세계와 육체의 세계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세계가, 여기 땅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땅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 세계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나의 세계, 나의 세계가 혼돈하다. 질서가 잡혀지지 않고 공허하다. 텅 비어있고 깊은 어두움, 전혀 그 빛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나를 감싸고 운행하신다. 운행이라는 말을 섭리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섭리. 그런 나를 감싸고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 하나님의 목적을 적용해 가면서 섭리하고 계셨다. 나는 그런 존재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 그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거기에 오늘 자 빛이 있으라. 이게 우리는 빛이 없는 존재였었어요. 흑암의 깊은 심연보다 더 어두운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정돈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텅 비어있는 존재고, 나라는 의식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그런 존재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 저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전혀 내 속에서 작용하지 않는, 원리와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았는데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원리와 원칙과 기준이 세워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놓이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원래 성경에 쓰인 문자 그대로만 인식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되니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문이 하이예요. 하야라고도 하고 하이라고도 하고. 하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어떤 상태를 그대로 말하는 무엇이다. 무엇이야 하는 상태를 그대로 하는 말이에요. 저녁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저녁이다라는 그 말이에요. 어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둠의 상태에서 밝음의 상태로, 낮의 상태로 진행된다. 어두운 존재가 이만큼 밝아졌다. 그런 의미예요. 빛이 비추어지니까 밝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는 무엇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전혀 작용을 안 하잖아요. 여기 불 다 꺼버리면 여기가 그만큼 어두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인가 빛이 하나 쫙 촛불이라도 하나 딱 켜지면 이제 대충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저녁이 되며라고 계속 7번을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저녁이 되며가 아니라 어둠이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7번째 가서야 비로소 더 이상 어두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날이라는 게 이제 요미라는 표현인데, 요미라는 것은 때, 시기, 그런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때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6때 동안에는 완전한 밝음이 아니었고, 밝음으로 진행이 되긴 되는데 점점 더 밝아져야 하는, 무언가 그래도 아직 어두움이 남아있는 그런 어두움이었고, 7째 날에 비로소, 7째 때에 비로소 완전한 밝음으로, 완전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리의 사람으로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이야기가 그렇게 표현된 거죠. 진리의 사람으로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사람. 한꺼번에 완성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동안 그걸 착각했었어요. 너무나 많은 착각을 했었어요. 물론 우주의 창조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헌을 우주의 창조에다 딱 갖다 들이대 적용을 해보면은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져요. 정말 설명하기가 어려워져요.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과학이 틀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빛은 무엇인가 분별하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의 존재로서 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럼 소경은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죠. 시각장애인이라는 말과 소경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경이라는 말에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경이라는 말이 좋게 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거기 우리가 나쁜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말하니까 나쁜 말이 되어버리는 거지. 소경, 장님, 시각장애인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빛을 못 보기 때문에 평생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나요? 분별하는 과정이 좀 우리와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그 눈을 뜨고 보는 사람과 좀 다를 뿐이지 어차피 그 사람들도 감각을 통해서 모든 걸 분별해요. 그래서 깜깜해서 여기 의자에 앉을 때 여기 오면 어떤 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와서 앉아요. 그런데 의자 치워버리면 꽉 주저앉겠죠. 그러니까 떠듬떠듬해서 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서 이제 앉겠죠.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분별력만큼은 눈 뜬 사람보다 더 예리할 수 있어요. 어떤 감각이 하나 죽었다고 해서 모든 감각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빛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요한복음 1장 참 이게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접근하고 생각을 하니까 답답할 때가 많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정말 신비한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존재가 맨 처음 탄생될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성령께서 감싸고 돌리신다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게 전제된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성령께서 감싸고 돌리실 그 한 존재를 감싸고 돌리실 일이 없어요. 감싸고 섭리하실 일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지금 태양빛인가요? 달빛인가요? 등불 빛인가요? 횃불을 켜들어서 빛이 있는 그런 빛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 생명이 빛이래요. 그 생명. 생명이 있어라.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신 것은 생명이 있어라. 성령께서 감싸고 그 섭리를 하실 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은 어떤 결과도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한 존재가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 있어야만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작용하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 한 절만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기 빛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어두워서 악해서 그래서 그 빛을 피해가지고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움을 사랑해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뭐 거기에 머물러 있다.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1장으로 다시 가요.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쭉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빛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이시고 빛이 있어라 태초에 말씀하신 것은 나를 그 어둠의 전적인 어둠의 존재로 창조된 나에게 당신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당신을.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당신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담 이후, 이제 그 뒤에 설명은 이제 아담 이후예요. 아담의 하나님의 그 하지 말라는 원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원리의 어떤 그 주체가 되는 것처럼 착각해버린 그 순간에 죽어버렸고 그 이후에 다시 어두움의 존재가 됐는데 그때부터 인간은 어두움을 사랑하는, 무지를 사랑하는, 비진리를 사랑하는, 생명이 아닌 거짓 생명을 사랑하는, 또 다른 말로 거짓 생명이라고 말하지만은 생명이 아닌 사망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진짜 생명이 왔는데 진짜 생명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지껏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가짜 생명, 이 어두움, 사망, 이것이 진짜 생명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 매여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해하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진짜 생명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우리나라 개화기에 상투를 자르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졌어요. 물론 이제 개화가 이제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긴 해요. 일제에 의해서. 물론 이제 그 고종 황제도 상투를 먼저 잘랐거든요. 일제의 요구가 아니었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화가 안 된다고. 공자가 죽어야 중국이 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것은 공자의 사상 자체를 다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공자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였던 것처럼 상투 들고 옛 습관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인간다운 것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새로운 문화의 발전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려야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옛 습관이 그것이 마치 무슨 게 귀중한 가장 보배로운 무엇인 것처럼 생각하고 끔찍이 막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섬기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도 옛날 복식 다 버리고 상투 잘라버리고 그래가면서 이제 또 다른 문명, 새로운 문명의 세계로 가는 그 길을 열어버렸거든요. 우리나라 그때 난리 났어요. 상투 자른다고 조상 버렸다고 난리 났어요. 상투 자르는 게 조상 버린 건가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좋은 말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상식. 일상적인 지식, 상식이에요. 그런데 어제까지의 일상적인 지식은 오늘 새로운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그게 자리를 물려주지 않으면 나는 어제의 무지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전기 재료 가게에 가가지고
한 번씩 옛날에 쓰던 대로 2.6mm 전선 찾고 2.6mm 전선 없거든요. 지금은 5.5mm 전선 없거든요. 찾으면 가게 주인이 5.5mm가 하고 아니고 5mm입니다. 2.6mm가 아니고 2.5mm입니다. 그런데 그 미리가 아니에요. 지금 스퀘어예요. 스퀘어. 평방 미리라는 표현을 이제 스퀘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단면적을 요즘은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굵기를 얘기했는데 요즘은 단면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굵기를 얘기할 때는 그 굵은 전선에서 몇 암페의 전류가 그러냐는 계산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단면적이 나오니까 계산이 간단해졌어요. 전선이 몇 스퀘어를 썼을 때 전류가 몇 암페어가 흐른다는 게 단순하게 나와버리거든요. 계산하기가 편해졌어요. 그런데 옛날 생각, 아직 내가 옛날에 그 전기 재료를 만졌던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가면은 한 번씩 그런 실수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빨리 버리고 새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그렇게 쉽게 적응이 안 돼요. 처음에 서툴죠, 다들. 그런 것처럼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옛 것을 과감히 버릴 수도 있는, 그냥 대책 없이 버리면은 바보돼요, 깡통돼요. 버렸다고 해서 완전히 버린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난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다 버렸다고 표현을 했는데, 바울이 진짜 버렸던가요? 바울이 자기가 배웠던 학문 다 써먹어요. 복음을 전할 때. 버렸으면 못 써먹죠. 다 써먹어요. 써먹는데 용도를 달리해서 써먹는 거예요. 응용을 달리해서 써먹는 거예요. 이걸 진리를 위해서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은 버렸다고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잠깐 자리를 내주고 새로운 지식이 거기를 와서 이것과 다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발전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거죠. 수구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수라고 그러면 까다로우면 수구처럼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옛 것을 지키고 새 것을 배운다는 이 자세를 항상 제대로 좀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이게 정치적 보수주의는 수구주의처럼 돼버려가지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진보는 너무 진보해가지고 옛날 걸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정치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극단 쪽으로 쫙 가버려서 그냥 얘기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잠깐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이게 이 어두움이라는 게, 자, 첫째 날이 저녁이었고 다시 아침으로, 저녁이었고 빛으로, 저녁이었고 빛으로, 어둠이었고 빛으로. 자, 이만큼의 빛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완전히 깜깜함이에요. 이게 이만큼 왔어요. 여기에서 볼 때 빛이잖아요. 여기에서 볼 때 빛이에요. 여기에서 볼 때는 아직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빛이지만은 이 빛이 완벽한 빛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 밝음으로 나왔어요. 여기에서 볼 때는 훨씬 밝죠. 하나, 두 단계니까. 여기에서 볼 때는 아직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도 그런 과정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빛이 완벽한 빛. 그 빛 자체는 완벽한 빛이지만은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빛에 머물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걸 이해를 해야죠. 아니, 그 유치원생 들여다 놓고 대학 강의를 하면은 대학 강의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에게 그 빛을 적용하기 위해서 유치원생에게는 초등학교 수준의 이제 빛을 비춰줘야죠. 예. 그 빛을 비춰주고,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빛을 이해를 했으면은 중학교 수준의 빛을 이제 비춰주면서 이제 이 설명을 해줘야죠. 가르쳐야죠. 그렇게 점진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맞잖아요. 빨리 흡수하는 애들은 흔히 천재라고 말하는, 영재라고 말하는, 수재라고 말하는 애들은
빨리빨리 흡수하죠. 그렇지 못한 애들은 굉장히 더디게 가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뛰어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흡수를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걸 흡수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흡수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건 좀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또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쓰였다고 해서 이제 이 성경을 문화로 자신들의 문화로 채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저 중동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언제로 봐요? 해 떨어지면서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이것도 물리적인 인식을 한 거잖아요. 영적인 인식이 아니라. 해 떨어지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이제 다음날 해 칠 때까지, 해가 지면서부터 다시 해 칠 때까지 그것을 하루로 보거든요. 거기도 동양이지만 이쪽 동양은 또 달라요. 이쪽 동양, 중국이나 이제 이쪽에 영향을 받은 이제 동양은 이제 해 뜨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또 다시 해 뜰 때까지 그러다가서 서양에 이제 지식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것이 섞이면서 이제 자정에서 자정으로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 생활 습관 속에서는 자정에서 자정이 아니잖아요. 아침에 해 뜨면서 하루 시작되고 해 지면서 하루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저녁 시간은 시간으로 잘 안 치죠. 생활 습관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생활 속에서 생활 습관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 다 첫째 날 하루, 둘째 날 하루. 고집스럽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24시간 하루야. 첫째 날은 24시간 하루야. 그러니까 7일 동안 창조된 거야. 라고 막 고집스럽게 빡빡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요음이란 말이 하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시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세대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한 날로 묶어놔요? 한 날로 묶어놓는 분들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우주를 지으셨을 리가 없다. 하루에 한 날에 그 일을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루씩이나 걸리느냐고.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7일씩이나 걸리느냐고. 전지전능하신 이가 맘먹으면은 한순간에 짱 하고 다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분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한순간인들 우주 창조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우주 창조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요. 다른 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치면서 완성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온전함에 이르러 가는 거다라고, 또 어떤 면에서는 위로도 받으며 어떤 면에서는 희망도 가지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배려하신 거지. 이것을 우리들의 어떤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에 맞추어 가지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딱 고집스럽게 믿어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빛이 있어라 하신 것은 이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내게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지적인 어떤 무언가가 내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전혀 성장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요한이.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빛이 아니에요. 동물들의 빛은 어느 정도 그 차원에서의 빛은 있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별력, 이성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의 감각이나 판단력은 내 안에 지식이 작용해가면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탁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만, 특별히 인간에게만,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허용하신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동물들을 아무리 교육을 시켜봐도 그 한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뭐 걔들 교육시키니까 숫자 1 하면 일자 써놓은 거 가져오고 2 하니까 2자 써놓은 거 가져오고 이제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은 그걸 못해요. 사람에게 주어진 분별력, 판단력,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특별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성령의 섭리하심과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게 생명이라는 것, 인간들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영적 비밀이에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쫙 밀려오면서, 그래, 창세기를 이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으로 인식하는 게 결국은 무지함에 머무르는, 성경을 보면서 오히려 더 무지함에 머무르는 뿐만 아니라 그 머무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리석음을 강조해가면서, 그 무지함을 강조해가면서 이건 이거야 라고 고집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여지껏 그렇게 해왔다. 저는 그것 때문에 참 안타깝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이걸 여기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어마어마한 감동도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제 그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지식의 발전이거든요. 옛날에 무지했던 것은 이건 무지의 소산이었어. 이것이 진짜야. 이걸 딱 구분해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야 발전이 있잖아요. 이건 어두움이야. 이건 옳지 않음이야. 이건 옳음이야.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이게 진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가 되면서 분별하는 것은 정확한 분별이 맞는 거죠. 인간이 아직 하나님이 안 돼 있는데 무엇을 분별해가지고 선악을 분별한다는,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형상의 존재로서 이것을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어두움과 빛을 나누시는 역사를 우리 안에서. 그래서 어두움이 점점 제거되고 빛이 점점 더 완성되는 과정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언제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이 인간이 스스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느 제한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분별하는 건 불가능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블랙홀 알죠? 많이 들어봤죠? 블랙홀이 있다면 화이트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상대성으로 블랙홀은 설명하는 것이 모든 걸, 어마어마한 중력이 그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중력이 모든 걸 빨아들여 가지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블랙홀이, 그래서 큰 블랙홀도 있고 작은 블랙홀도 있다. 그럼 작은 블랙홀은 점점 더 큰 블랙홀이 되어가지 않을까? 원리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수없이 계속 빨아들이니까 점점 더 큰 블랙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변의 물질들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덩치를 키워가니까. 그런데 과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그 반대 화이트홀이 있어야 되는데, 화이트홀은 뭘까? 화이트홀 얘기는 안 하거든요.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어떤 걸 증명할 수 없으니까. 블랙홀은 지금까지 이제 보이니까. 그런데 블랙홀이 보인다? 진짜 보일까요? 블랙홀이 거기서 작용한다는 것만 인식될 뿐 블랙홀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아무것도 들어가기만 하지 나오질 않으니까. 여기 이게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보여요? 빛이 비쳤다가 반사돼 나오는, 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저 빛이 비춰져 가지고 그 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반타블랙이라는 게 있어요. 반타블랙 알아요? 빛을 전혀 반사하지 않는 까망. 그것은 이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확인이 안 되는, 요거 자체가 반타블랙으로 형성된 거라고 이해를 한다면은, 이것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전혀 인식이 되지 않는 무한하게 뭔가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허공이 지금 이걸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허공이, 공허가. 마치 별들이 하나도 떠 있지 않은 밤하늘을 보는 것, 그 이상이 어떤 상황. 그걸 반타블랙이라고 그래요. 그런 물감을 만들었어요. 그런 페인트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걸 칠해 놓으면은 이게 갑자기 두려워서, 저 벽에다 그걸 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두려워서 그 벽 앞에 서질 못해요. 내가 빨려 들어갈 것 같으니까. 전혀 알 수 없는 세계가 쫙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블랙홀이 그런 의미거든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반사하지 않는 것, 흡수하진 않아요. 그냥 빛만 흡수해가지고 빛을 우리에게 반사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일 뿐인데, 블랙홀은 모든 물질을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내보내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한계성이, 그 한계성을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물질 세계에 나타난 어떤 현상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에 대한 한계성. 그것뿐만이 아니죠. 수없이 많죠.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는데,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한계성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한계성을 가진 존재가 절대적 지식을 취급하는 게 가능할까요? 절대적 지식,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죠. 진리를 취급하는 게 가능할까요? 너는 진리를 취급하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선악 지식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마. 절대적 지식은 너는 가지지 마. 아직은 가질 때가 아니야. 라고 아담에게 설명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우시면은 그날에 우리는 그냥 어느 순간에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한다면은 성경을 보는 시각 좀 이제는 더 확대해야 돼요. 더 넓혀야 되고, 더 높여야 되고, 더 깊이 해야 되고, 방향성도 바꿔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장쓰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는 것이, 아니 완벽한 빛이 나타나는데 어둠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리적인 세계의 관점에서 한번 봐요. 여기에 지금 완벽한 빛이 나타났어요. 완벽한 빛이라는 것은 그림자조차 만들지 않는 완벽한 빛이 있어요. 그런 빛이 있다면 어두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림자조차 안 만든다니까요. 완벽한 빛이어서.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말씀하세요. 완벽한 빛의 세계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진리를 받아들였다 해도 우리는 완벽한 진리의 존재는 아니에요. 어차피 처음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어렴풋이 무언가 빛이 들어오긴 했는데 어두움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7번이나 이게 강조된다니까요. 그래서 빌급된 날에는 빛과 어둠을 따로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탁월한 영적인 존재라고 해도 그 속에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한다. 이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나 역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그 선악과 함부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안 해요.
내가 완벽한 존재가 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순간에 나는 다시 아담처럼 되거든요. 죽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되어버리면은 그 순간 내가 구태 분별하지 않아도 그냥 된다고요, 저절로. 이런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을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는 창조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거죠. 나에게 낮도 있지만 밤도 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볼 때는 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어두움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빛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빛보다 어두움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니 많아요. 그냥 많아요. 많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괜히 아는 척하고 막 이러는 게 이제 겁나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버려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편하지. 안 되는 걸 된 척하고 모르는 걸 아는 척 했다가 그 다음에 이상해지는 상황에 빠지는 게. 자, 정리합시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역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다 라고 이해를 하고, 내 안에는 언제나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 그런데 완성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옳고 그른 걸 판단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저절로 옳고 그른 것들이 내 삶에서 저절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제 그런 때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빛이 있어라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성령이 감싸 안으시고 그 가운데 빛이 있어라, 생명이 있어라, 같은 의미인데 거기에 분별력이 발생을 하고 그 분별력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새로운 역사 속으로 점점 진행되는, 이건 영적 분별력이에요. 세속적인 어떤 물리적인 분별력이 차원을 넘어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점점 더 빛에서 빛으로 이렇게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